그 선악과를 우리가 보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나, 그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근데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를 막 올무에 막 걸리도록, 이게 막 우리를 고생시키도록 만드셨어요? 아니면 이 선악과를 만든 게 축복입니까? 예? 지난주에 공부를 해보니까 뭐예요? 선악과를 만든 게 축복이에요, 그죠?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축복 가운데 하나다.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예? 이명석 집사님, 이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 예? 아직도 노력하고 있네. 그러시구나. 그렇죠. 이게 그 선악과를 만든 게 왜 우리에게 축복이냐 그러면, 그죠? 우리를 로봇처럼 안 만들었다라는 것. 그죠? 그냥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면 선악과 보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안 먹을 수 있어요. 로봇이라면. 그죠? 칩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 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인간을 만들 때 뭐를 주세요? 그 자유의지를 주시잖아요. 자유의지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유가 아니면 뭐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이 자유는 우리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아주 고귀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게 여러분들이 다 선택이라고요. 그죠? 만약 이거 선택하지 못하도록 제가 막, 그죠? 막 여러분들에게 막 순종의 칩을 먹여서,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응? 그래서 선악과는 정말 축복 가운데 하나다. 이게 믿으려고 노력하다가 빨리, 그죠? 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자리를 칵 잡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 두 분은 오늘 그 영전 모임 와서 확실하게 그저 이 믿음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우리가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그 갓난 아기가 엄마가 진짜 엄마인 줄 알아요? 아빠인 줄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가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내가 신앙이 어리니까 긴가민가도 아니지, 구별조차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요 호성이는 뭐 다 알겠다. 호성이 이제 나이보다 조금 어리면 호성이보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 힘이 나잖아요. 내가 호성이 오니까. 예. 예. 그래서 자꾸 이런 이거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해드리잖아요. 호성이 딱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고맙다 야. 그 호성이보다 조금 나이가 어릴 때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애를 먹이면 아버지가 너 저 낙동강 다리에서 죽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저는 숱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예?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일까? 가짜인가?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영도다리에서 주워왔는지 이거 억수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를 내가 구별도 못하다가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긴가민가인가, 이게 진짜 아버지인가? 예? 우리 교회 다니면 막 너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긴가민가인 거예요. 긴가민가. 그런데 성인이 되면요, 아무리 다리에서 주웠다 그래도 그거 안 믿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일까? 긴가민가해도 절대로 여러분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과정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지는 이 과정.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자꾸 이런 데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시고 직접 성경도 읽어보고, 그죠? 어제 같은 경우는 14분, 15분이 생명의 삶 공부를 하는데, 그죠? 밤 10시가 돼도 모자라더라, 시간이. 예?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도요, 이게 시간이 허덕거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면서 와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그죠?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해서 깨우침을 가지는 것을 보면 이게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베푸는 성경 공부, 예배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신앙이 빨리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내가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계속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성장돼도 그저 의심이 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을 한번 내가 믿어보겠다 작정 한번 해보시면 말씀, 기도, 예배, 성도의 교제, 진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 내가 한 생명을 딱 한번 품어보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래서 이 5가지는 계속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이 확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누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야 이놈아, 그게 진짜야? 이렇게 해도 나는 변함이 없는 거.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예? 이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이 확신을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 기도, 예배, 성도의 교제, 또 뭐라고요? 전도. 예? 이 5가지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참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장 4장을 공부할 거고요. 3장 4장을 공부하고 이 3장 4장 안에는 성경의 그 암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청난 암호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암호를 우리가 해독만 하면 사실 성경이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암호를 모르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3장 4장을 통해서 이제 암호를 하나씩 벗겨 나갈 거고, 다음 주에 오시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공부를 하면 진짜 이 지구가 젊은 지구인지 늙은 지구인지,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그 의문들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하지만 제가 늘 매주 중요하다 그러지만 다음 주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결석하지 마시고, 저는 이 자리에 좀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지루해서 참석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신 분들 이 본전 다 빼시고 그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목사님 그
지난주에 그 녹음이 됐어요? 예, 녹음돼서 올리면 선악과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선악과에 지난주에 못 나오셨고, 우리 자매님도 그죠? 지난주에 못 나오셨고, 그죠? 우리 저 간사님이 또 음원 그 써냈던 그 질문 그 대답이 이제 거기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시면 우리 목사님이 올려놓으셨다 그러니까 그거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우리가 타락장이라 그럽니다. 타락장. 타락장. 타락장이라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던졌죠. 그죠? 무슨 질문을 던졌습니까? 사단이 왜 여자를 유혹했을까? 그죠? 아담을 유혹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의 시초가 아담으로 출발해서 남자들은 욕을 바가지 먹을 텐데 여자가 첫 번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욕을 바가지 먹는다고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여자분들한테는 조심해야 되니까 욕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죄의 첫 번째 범죄자가 이브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사단이 왜 이놈이 아담한테 가서 유혹을 해서 아담이 먼저 따먹게 해서 모든 죄의 굴레를 남자가 지도록 했으면 되는데 왜 여자를 유혹했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이브를 유혹했을까? 이게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 들었던 아담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담에게 이브는 따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전에 들은 그 이브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거는 따먹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 강도가 아담에게 많았겠습니까? 이브에게 많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죠? 직접 들은 사람은 강합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한 다리 건너서 그 명령을 들으면 이게 직접 들은 것보다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의 강도는 훨씬 약해져요. 이게 되죠. 그죠? 사단은 누구를 공격해요? 여자를 공격하고 남자를 공격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는 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의 폐단 가운데 폐단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들을 우매화시킨다라는 게 있어요. 그저 목사님이 주는 말씀만 먹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영적인 훈련과 말씀의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주는 대로만 먹으십시오. 아무 비판도 없이 아무 분석도 없이 그냥 주일날 앉아서 30분만 듣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말씀 생활이 끝. 그러니 여러분 사단 마귀는 누구를 공격해요? 성도들은 막 공격합니다. 막 넘어져요. 강도가 약하니까.
제가 말씀을 직접 준비하고 막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서 주일날 딱 설교를 하죠. 이게 며칠 정도 갈까요? 저도 일주일 내내 가지 않아요. 제가 직접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30분짜리 설교를 딱 만들어내도 이게 5일, 4일, 5일 가면 저도 새카맣게 다 까먹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잘 들으셨네. 예. 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죠? 그 내용이 지금은 막 생각이 나고 막 하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요 새카맣게 또 닦아요. 그래서 막 기억하라고 막 주보에 지난주 설교 내용 뭐 요약해서 막 보내드리잖아요. 그죠? 요번에 우리 생명의 삶에 13주 동안 그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수지 맞으신 분들이에요. 숙제를 내어드리는데요, 성경을 요약하는 요약 설교를, 요약 숙제를 내요. 요한복음, 로마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 말씀들을 한 단락씩 요약을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요. 요약하는 거야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내 말로 요약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지만 내 입술로 표현되지 않는 지식은 내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지식은 내 입술로 표현될 때, 내 글로 표현될 때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듣고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내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표현도 못 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게 뭐지? 이러면 복음이 내게 아닙니다.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쫙쫙쫙쫙쫙 내 언어로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계속 요약 숙제를 내주는, 묵상 훈련 오셔도 요즘은 묵상 훈련 오신 분들한테 제가 계속 요약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약해서 카톡방에 만들어서 제 요약한 거 보내드리고 막 카톡방에 올리고, 그 요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어린 분들은 이게 누군가가 자꾸 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신앙은 세 단계입니다. 신앙은 세 단계.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주는 대로 먹는 단계예요. 먹는다.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이죠. 그죠? 엄마가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것. 그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어린아이는 목사님이 주는 대로 먹어요. 두 번째는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크면 어떻게 돼요? 예? 골라 먹어요? 골라 먹는 것도 단계가 될 수 있겠네. 그죠? 두 번째 단계는 스스로 먹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먹는 능력. 예? 이제 엄마 아빠가 밥을 안 주더라도 나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나 혼자 밥해서 나 혼자 음식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먹는 단계가 신앙의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는요. 예? 가려 먹어요? 가려 먹는, 골라 먹는다. 예. 예, 골라 먹는 그것도 단계, 아까 집사님하고 똑같은, 이쪽 단계가 되든지 이쪽 단계든지 어쨌든 골라 먹는 그죠 능력도 생겨지죠. 그죠? 내가 이것은 내 몸에 뭐 건강에 안 좋은데 이거는 건강에 좋은데 골라 먹을 수 있죠. 자, 그거 말고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예?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 저놈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라고 말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가 먹는 음식을 동생한테 나누어 줄 때. 그죠? 내가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들. 이 사람은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그래요. 예?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죠. 그죠? 뭐 성경이 뭐 어려우니까 주는 대로 먹을 수 없는데 이제 조금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받다 보면 이제 스스로 먹을 수 있어요. 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그 단계가 제가 묵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그죠? 스스로 비빔밥을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나서 이제는 성숙되면 내가 먹은 말씀이라는 이 음식을 남들에게 이제 뭐예요?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나누어 먹는다. 자, 주는 대로 먹는다. 요 때는요, 사단들이 스스로 먹을 수 없는 단계, 스스로 먹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도록 집중 포화를 합니다. 막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을 때, 직접 먹을 때 내 신앙이 강해지는데, 그죠? 사단은 한번 이불을 한번 꼬셔서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그 전략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계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내가 뭐예요? 받은 은혜를, 받은 말씀을 누구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남편에게 나누어주고, 아내에게 나누어주고,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떨 때는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나누어주고. 예? 오늘 막 예배 때 말씀을 주는 대로 먹고 이 먹은 것을 스스로 소화를 시키고, 아, 이것을 내가 오늘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목원들한테 내가 전화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나눠야 되겠다. 그죠? 오늘 목장 모임 하시는 분 계세요? 다음 주에 다 하시나요? 이번 주에 오늘 목장 모임 하세요? 목장 모임 가면 뭐예요? 뭐 나누죠, 그죠? 그죠? 자꾸 나누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우리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내가 받았던 것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죠? 자꾸 나누시는 훈련을 하죠. 그럴 때 이 단계까지 가면요, 사단들이 잘 공격 못해요. 예? 공격 못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읽을 때, 특별히 여자분들이 읽을 때 왜 이불을 먼저 이렇게 공격을 했을까? 그죠?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주 공격 타깃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볼게요. 자, 사단이 유혹하는 게 사실은 뻔합니다. 뻔한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3장 1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이브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담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2장 16절 볼까요?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너가 골라서 먹되, 그죠? 너 자유자재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자, 그런데 아담이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는 다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근데 사단은 이브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진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냥 이 사단은 공격할 때 말씀을 교묘하게 돌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못하면 이 교묘한 질문 앞에 늘 우리는 넘어집니다. 굉장히 교묘하죠, 그죠? 그럴싸하게 여러분, 이 이단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자기네들 포교하는 거 보세요. 정말 교묘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 여기에 뭐 이야기하면 그냥 막 넘어갑니다. 이단들에게. 사단은 항상 공격을 뭐로 한다? 말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을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사실 뭐 바쁘고 뭐 분주해서 그렇지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조금만 변형해서 이야기하면 참으로 이거는 막 집사님 보고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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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괜히 마음속에 그죠? 괜히 그러잖아,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들었던 이야기가 막 혼동이 막 오는 거예요. 예? 그죠? 사단은 오늘 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2절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잘 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대답을 잘 한 것 같아요.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대답이 뭐예요? 뱀이 와가지고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기도 들었던 말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답은 하긴 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첨가하죠. 이게 지금 급하니까. 그래서 이게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들었던 이야기 생각했던 이야기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했는데 먹지도 말라고 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거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의심이 가기 시작하니까 뭐라 그래요? 죽을 까 하노라? 죽을 까라는 건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언제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이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도 이렇게 쉽게 넘어갑니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자꾸 들은 것만 자꾸 내가 소화시키고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나중에 어떤 센 사람이 와가지고 팍 이야기하면 이게 팍 넘어가 버려요. 지금은 안 넘어갈 거예요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가볍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나 딱 던지니까 이보가 막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 안 하는 것도 첨가하죠. 하나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죽을까 하노라.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4절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 이브에게 뱀이 하는 이야기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 절대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거 순종 안 해도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그 정도는 봐줄 거야. 아니, 이번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뭐. 아니, 오늘만 꼭 날인가? 내일 내가 순종하면 되지.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뒤집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 아담과 이브에게 언제부터 죄가 출발될 것 같아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언제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따먹는 그 순간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훨씬 이전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무슨 죄? 내 마음과 생각의 죄. 이미 사단이 말을 걸어왔을 때 내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지 못하고 이게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할 때, 그때 죄가 이미 들어온 거예요. 따먹는 그게 우리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 훨씬 이전에 이브가 마음과 생각이 넘어간 것, 그게 이미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이거 괜찮겠지, 이거 순종 안 해도 괜찮겠지, 그럴 때 이미 우리들에게는 죄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그 자리가 죄가 아니라, 할까 말까? 안 해도 되겠지 뭐, 남들이 하겠지 뭐, 그죠?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다 죄의 이 굴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뭐 사단은 딱 이제 자기한테 딱 넘어온 걸 아니까 너 결코 죽지 않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5절 보세요. 5절. 이놈이 이제 막 살판 났어요. 뱀이 막 살판 났어요. 이제 막 부정하기 시작하더만은 이제 이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희들 따먹지 말라 그랬어. 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같이 되어서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 그 말씀 그렇게 막 묶여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예? 그거 막 안 지켜서 막 죄책감 가지고, 예? 그런 거 안 해도 돼. 너 마음대로 살아. 너 하나님 같이 됐는데,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같이 살 수 있는데,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은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야. 너 마음대로. 말씀 그거 뭐 귀찮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죽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이 사단의 유혹이 그럴듯하네요. 아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아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진다는데, 이 얼마나 좋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좀 이상하네요. 예? 선악과 아예 우리 따먹고 그냥 선과 악을 아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이 뱀의 이야기처럼 축복 같은데. 예?
여러분, 선과 악은 누가 시켜야 합니까? 내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짓는 기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왜 깨어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법을 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이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잣대예요, 내 잣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시킬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주어져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내 눈에 저 사람은 나쁘다, 내 편이 아니면 저 사람은 나쁘다,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니까 너는 꼽혀, 너는 내 편이 아니야, 너는 아웃, 나가, 내가 쳐놓은 바운더리 밖에 너 나가, 내한테 들어오지 마. 이 모든 기준을 누가 세워요? 자기 자신이 세워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선악과를 따. 이제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늘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너 좀 착하네, 너 복 받았네, 나보다 조금 돈 많으니까 돈 많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 내보다 집 좀 크게 생겨, 야 너 부자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게 죄가 들어온 결과, 죄의 뿌리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나쁘네, 나는 옳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참, 이거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얼마나 커요? 우리 집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쪼매하던데 뭐를 가린단 말이에요. 뭐를 가려요? 예? 가리긴 가렸는데 자기네들이 수치라고 생각하는 그 벌거벗은 몸을 다 가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우리의 수치스러운 이 모습을 내가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떼가지고 그거 가리고 있는 거예요. 곧 시들어버릴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데, 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제 눈이 뜨여진 게 아니라 그 더 우매하게 돼 버렸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진실은 늘 드러나는데 무화과나무 잎 딱 해서 딱 그 시들어 버릴지도 모르고, 예?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제 인간들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사실 부끄러운 게 없어요. 허물을 다 받아줘요. 그죠?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는요, 모든 것을 다 받아줘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허물이 눈에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저렇고, 왜 둘이 쳐다보세요? 허물이 막 보여요? 예? 내가 호준이만 없으면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 성인들만 있을 때 내가 한번, 이 부끄러움이 아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부끄럽지 않는 것이 이제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숨겨요.
자, 숨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숨기는 이유. 부끄러워서 내 자신을 숨기죠, 그죠? 왜 우리가 숨겨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 수치스러운 모습을 저 사람이 보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거절할까 싶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죄 때문에 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필링이 있어요? 리젝션 필링이 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뭐 새롭게 교회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죠, 그죠? 오면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칩니다. 예? 숨겨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예? 혹시 내가 이 모습이 들키면 뭐예요? 저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리젝션 필링 때문에. 내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죠. 그죠? 포장해서 막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에게 죄가 옴으로써 우리들에게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 스스로 죄를 감출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말도 되지 않는 자만심.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죄의 결과로 인간들에게 확 밀어닥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그죠? 저도 어디 가면 내숭 떨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나를 거절할까 싶어서. 네? 거룩한 척 하죠. 네?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뭐 거룩한 척 해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를 유죄할까 싶어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악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창세기 3장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보세요. 몇 절까지 제가 읽었어요? 7절, 그죠? 8절 한번 보세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스튜핏한 거예요. 나무 사이에 숨으면 진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 우리 바위 밑에 숨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보이는지. 바다 1000피트 밑으로 우리가 숨었다. 예? 하나님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시편입니까? 이사야습니까? 우리가 바다 정확한 워딩이 안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 숨어도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우매하나 그러면 죄가 들어와서 얼마나 우매해졌나 그러면 나무 사이에 딱 숨어서 하나님 낯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인데. 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예?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너 어디에 있느냐? 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찾아와서 내 동생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없는데, 그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함을 받는데, 그래? 이거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럴 때 보세요. 11절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따먹은 줄 알면 나 이거 가만 안 둘 텐데. 아유, 큰일 났다. 우리 빨리 막 숨어버리자. 하나님 없는 곳으로 쫙 도망쳐버리자. 이러면서 딱 나무가지 딱 떼가지고 엮어서 치마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우매함이에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진짜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브 보고 아담이 뭐라고 사랑 고백했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 해놔놓고 이제는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남게 하신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그럼 뭡니까? 나는 책임 없어요. 요즘 뭐 TV 보니까 뭐 누구 탓이라고 막 뭐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말 꼴보기 싫잖아요. 그 자기 내 잘못입니다. 뭐 한번 뭐 어쩌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될 것 같은데, 그죠? 항상 뭐예요? 탓. 예? 우리에게도 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잘못된 것이 딱 드러났죠. 이거는 누구에게 덮어 씌울까 책임 전가하기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죠? 내 잘못을 차라리 인정하면 딱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 잘못된 것에서 딱 스탑할 수 있는데, 그죠? 끊임없이 누군가가 희생양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이 나쁘는데, 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옳아요. 나는 좋은 일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저 항상 손가락질하죠.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질. 예? 손가락질 하면 보세요. 하나는 상대방에게 가지만 이 세 개는 내한테 돌아오죠. 그죠? 세 개는 내한테 돌아오는데 진짜 가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자기 잘못인데 내 탓하고 진짜 잘못은 자기에게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지금 아담이 누가 너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모든 것이 끝났죠. 그죠? 근데 뭐예요? 탓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게 했습니다라는 것은 저 여자를 준 하나님께서 지금 손가락에 갈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예? 자, 또 보세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자한테 또 갑니다. 가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딱 거기서 멈춰버리면 또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자도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요? 나는 잘못 없어요. 저 뱀이 잘못이거든요. 저 뱀이 나를 깨어냈어요. 끊임없이 책임 전가죠. 그죠? 끊임없이 책임 전가예요.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교회에 와서 상처 많이 받죠.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상처 받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가만히 들어보면요, 상처를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교회에서 보면요,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다 남의 탓이고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실존. 예? 내 잘못을 인정만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저도 힘들고요. 집에서 집사람하고 간혹가다 싸우거든요. 싸우면 다 뭐예요? 나는 옳고 니는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모든 싸움이 그거예요. 예?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자, 이렇게 죄를 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는데, 자, 하나님 보십시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하나님 보세요. 야, 참 진짜 하나님은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가죽 옷을. 가죽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짐승 가죽이겠죠. 그죠? 짐승 가죽 옷을 만들려면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감추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감추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뭐로요? 피를 통하여서 가루는 거예요. 이게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무화과 나무 엮어서 준 게 아니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누가 감추어 줄 때 진짜 감추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의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부끄러움과 죄악에서 숨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21장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또 15절도 한번 보세요. 15절. 3장 15절. 자, 3장 15절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원시복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이 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타락하는 그 순간에 이미 복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보세요. 15절.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이제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런 말씀인데, 자, 여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여자의 후손. 그죠? 자, 여러분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창세기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원독자가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죠?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이제 사장에 가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죠? 히브리 사람들이 원독자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썼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의 관습과 문화와 습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당시는 여자는 그냥 노예와 똑같았어요. 그만큼 가부장 시대의 남성 위주의 그 문화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3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모든 후손은 남자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모세가 생존하고 있었을 그 당시는 BC 1500년이거든요. BC 1500년의 시대라면 여자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근데 내 후손이 뱀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 후손은 다른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는 여자의 후손. 예? 자,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주님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는 단수입니다. 단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하면 여자의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그 후손. 많은 후손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여자의 그 후손이. 여자의 그 후손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원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그 후손과 너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그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사건에 사단은,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꿈치, 아킬레스건을 그 결정적으로 물고 걷지 못하게 하는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사단 마귀들은 승리했다라고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내 아킬레스건 물어서, 그죠? 걷지도 못하게 내가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사건은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까부시는 거죠. 그죠? 아킬레스건 그 물린 거, 그건 머리 깨는 거하고는 아무것도, 머리를 부쉈다 그러는 것은 이거는 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예?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지금 몇천 년 전에 이 원독자들한테 십자가가 어떻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이렇게 말로서 예언을 딱 이렇게 해놓은 이런 것들이 암호문이라는 거예요. 암호문. 이게 암호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주님께서 여자의 그 후손에게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자, 오늘 이 4장까지 나가야 되니까 3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4장 우리 갑니다. 4장. 이제 4장 진짜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이브는 범죄를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왕이지만 진짜 왕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라고 인정을 해다오. 그것을 위해서 컨트랙을 맺은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라고 불순종해 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왕이 누가 돼야 돼요? 그들의 왕이 누가 돼야 돼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지 않고 거부를 해버렸는데 이제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왕 아니야. 그럼 이제 왕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장 속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왕은 이런 자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예요. 자, 창세기 4장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까?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거부했던 이 인류에게 앞으로 역사는 이런 자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암호문을 던져 놓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 속에 있는 왕은 누가 왕입니까? 가인과 아벨 이 사이에 누가 누구를 다스려요? 가인이 아벨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흘러가는 역사는 무엇에 따라 흘러간다? 힘 있는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던 그 목적은 너는 뭐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사랑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죠? 이런 순기능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기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류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거부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사랑으로 이 인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힘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이 이야기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암호문으로 자꾸 하나님이 하나씩 던져 놓는 거예요. 예? 이거를 모르면 이 세상이 몇천 년 동안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세상이 무엇 따라 흘러가고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왕일까? 힘 있는 자가 왕이죠. 그 힘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 벌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죠. 힘 있는 자가 이 역사의 주인공인데, 그죠? 그 돈 벌려고 지금 뭐 모든 힘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뭐 공부하는데 다 하죠. 예? 뭐 이것이 명예라고 생각하면 명예 사는데 모든 힘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힘의 원리로,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내가 힘센 사람이 되려고, 힘센 사람이 되어서 힘없는 사람을 누르려고, 그래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암호를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돼요. 예? 몇 가지 이 암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암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철저히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습과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이 성경 속에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 위주의 사회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가부장적 사회를 우리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그들의 문화예요. 자, 두 번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정말 목숨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족보라는 겁니다. 족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도 뭐 어렸을 때 뭐 만날 뭐 부모님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게 뭐 너는 뭐 누구의 몇 대 손이다. 그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족보를 중요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성경 속에 그렇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족보는 암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호. 이 족보는 암호다. 족보가 나오면 무조건 암호라 생각하시면 돼요. 족보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암호다. 자, 어떤 암호인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쓰실 때는 반드시 암호를 하나 딱 이 족보를 하나 딱 던져 놔요. 새 역사를 쓰셔서 뭔가를 전환하고 싶을 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뭔가 내가 뒤집어 놔야 되겠다, 새 역사를 내가 써야 되겠다 할 때는 하나님이 뭐예요? 반드시 뭐를 집어넣는다? 족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쓰실 때 족보를 암호문으로 딱 집어넣는데, 그 암호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새 역사를 쓰시나 그러면 족보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자,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암호구나. 뭔가 전환이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싶구나. 누구를 통해서?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아시고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족보 나오면요, 이거 귀찮으면 왜 우리가 이름도 발음도 안 되는 이 사람들 족보를 내가 읽어야 되노? 예? 하지 마시고 기대를 가지고서 족보가 나오면 이제는 기대를 가져야 돼요. 와,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전환하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전환하고 싶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면 살살살 읽다가 뭐예요? 마지막 사람이 와, 이 사람. 예? 룻기 있잖아요.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기의 주인공. 룻. 예? 보아스. 감사합니다. 또요.
나오미. 또요. 예?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나오미. 나오미 보아스 처음 듣죠? 예? 다윗? 또 무슨 또 엉뚱한 소리를 또 그렇게 하고? 예? 예? 룻이 주인공이니까 룻기겠죠. 그죠? 권권사님, 룻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 룻이? 자, 룻기의 주인공은 집사님 말씀대로 다윗이에요. 다윗. 자, 룻기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자, 룻기. 룻기가 어디에 있어요? 신약 중간쯤 가면 있죠. 예? 신약 아닙니까? 룻기. 룻기. 자, 룻기. 몇 페이지 있습니까? 사사기 다음이 룻기죠. 예? 사사기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다음이 룻기죠. 자, 우리 구약 400페이지 정도 있겠네요. 402페이지 뭐, 예? 룻기. 자, 룻기는요. 나중에 이제 룻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룻기는 주인공이 룻 같지만 룻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또 나오미 시어머니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시어머니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 룻의 인생을 역전시켰던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룻은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 주변 인물을 써놓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사기의 그 엄청난 영적 침체기를 보면서 가만둘 수가 없어서 이 시대를 뭔가를 역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네? 룻기 마지막 볼게요. 룻기 마지막. 그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족보가 또 나오죠. 마지막에. 그죠?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누가 낳고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요 한마디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변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다윗인 거예요. 족보의 마지막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성경 속에 있는 암호문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암호문. 성경은 말이죠. 대표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대표성.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선생님이 뭡니까? 너희들 다 나와. 예? 다 나와. 너희들 운동장에 가서 10바퀴 돌아. 뭐 손 들고 서 있어. 예? 꿇어 앉아. 너희들 좀 맞아야 돼. 예? 그리고 단체 기합을 줘버리죠.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죠. 그죠? 성경 속에서는 끊임없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이 풀리지 않는 이 의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내가 쫓아낼 테는 에덴 저쪽 편으로 동쪽 편으로 내가 쫓아낼 텐데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를 죽이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는 말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인류가
아담, 이브, 가인,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인구의 4분의 1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이브, 가인이죠. 세 사람만 남아있죠. 그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난 사람이 너 죽이지 않도록 내가 표를 주겠다 그랬는데. 자, 말씀 찾아볼게요. 말씀 찾아보고. 자, 어디에 있나 그러면 4장 14절 한번 볼까요? 4장 14절. 4장 14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뭐예요?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죠? 자, 지금 인류가 4명이 있는데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제 인류 가운데 3사람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죠? 뭐라 그러냐?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죽이지 않도록, 죽임을 면케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이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예? 이게 혹시 UFO,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류가 또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UFO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꾸 시계 보지 말았는데 저 보고 있다. 호성이 나한테 시계 가르친다고 쫙쫙 이러더니 최고다 너. 야, 응? 예? 그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래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창세기 4장을 읽다 보니까 아니 인류가 지금 4명에서 1명 죽었으면 3명밖에 없는데 가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이지 않도록 내가 표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사람은 UFO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자, 지금 아담과 이브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놓았는데 우리가 순진하게 성경 속에 가인과 아벨 이름 2명밖에 없으니까 온 인류에는 단 2명밖에 없다라고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비임약도 없었어요. 그냥 애 생기면 막 낳아야 될 시대입니다. 예? 그때 얼마나 이 힘이 좋았겠어요, 다들. 예? 애들 그냥 생기는 대로 막 놓는 시대예요. 예?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자녀 가운데 가인과 아벨 뿐이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또 한 아들을 아담과 이브의 자녀 가운데 주는데 누구를 줘요? 셋을 주. 어떻게 니? 야, 니 대단하다, 야. 예? 셋을 주잖아요, 그죠? 셋을 주는데 이 셋이라고 해서 셋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왕이라고
왕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제 힘의 논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왕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많이 생산되어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은 다 친인척이겠죠. 처음에는 뭐 다 친인척이겠지. 친인척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가 아벨이고, 막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 역사의 대표가 누구예요? 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대표인 가인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대표인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 죽이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인의 공동체를 보복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보복하겠죠. 우리 중국 영화 보면 뭡니까? 만날 보복이잖아요. 그죠? 왜 우리 아버지 죽였노? 와, 우리 아버지 억울하게 죽였노? 그래서 뭡니까? 막 치권 이렇게 배워가지고 또 복수하러 가잖아요. 그죠? 복수하러 가면 뭡니까? 또 그 사람 죽이죠. 그 사람 죽이면 또 그 사람이 또 뭐예요? 또 아들이 또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그 사람이 또 가가지고 또 복수하죠. 막 피해 혈전을 벌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을 만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면 진짜 이거는 그냥 이 세상이 전쟁터로 변하는 거예요. 만날 복수하고.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을 쫓아내면서 맞아요. 쫓아내면서 그죠?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가인을 죽이면 요 공동체가 또 보복하니까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아담과 이브의 자녀로 허락하시는데, 이 셋이라는 것은 첫 번째 아들 가인, 두 번째 아들 아벨, 세 번째 아들이 셋이 아니라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대표를 셋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놓은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 속에 다 기록해 놓으면 이것 이름만 기록 다 해놔도 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라는 첫 번째 인류가 죄 지은 것을 왜 우리가 덤탱이를 져야 되느냐?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한 분이 순종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죄 용서함을 받느냐?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우리 모두가 대표되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단체 기합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억울하지만. 억울한 것도 없죠. 우리의 대표 되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창세기 4장이 절대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4장의 족보들의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전환시켜 나가는지, 누구를 통해서 전환시켜 나가는지, 그죠? 남은 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잠깐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예요? 이제 진짜 재밌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